욥을 통해 묵상하는 은혜 안에서의 회복. 욥기는 베일에 가려진 책이다. 이 책은 저자로부터 기록 연대 등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비록 욥이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성경은 욥이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증거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또 에스겔서 14장 11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의 배경으로 소개된 장소는 우스 땅이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우스 땅은 이스라엘 사해 남동쪽 지역에 위치한 고대 에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에돔의 조상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이다. 창세기 36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욥기의 기록 연대는 저자가 누구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를 알면 기록 연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욥기서 저자에 대한 후보군으로는 욥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욥기의 내용을 보면 지혜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세 또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만약 모세가 기록했다면 기록 연대가 족장 시대보다는 몇백 년 정도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욥기서를 대체로 모세와 솔로몬이 활동한 시기보다 훨씬 일찍이 기록된 것으로 본다.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암시되는 내용들이 많다. 그 증거로서 욥은 약 200세에 가까운 나이를 향수한다. 이는 창세기의 족장들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다. 또 욥은 자신의 부를 화폐가 아니라 가축의 수로 측정한다. 그 외에도 욥은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직접 수행한다. 욥기 1장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었던 모세 이전 시대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욥기서의 기록 연대를 약 BC 2000년 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로 추정한다. 욥기서의 주제는 신정론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모두가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결과로 본다. 그러나 욥기 1장 1절은 욥의 고난에 대한 전제를 처음부터 다르게 제공한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욥이 그의 자식들을 위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까지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내용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물론 욥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고 원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노아도 욥과 비슷한 사람처럼 묘사된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말씀한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편 욥은 원인을 모른 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욥은 천상의 대화를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제외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온몸에 피부병까지 갖게 된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아내마저 실족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의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욥의 아내는 끝까지 욥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 욥기 42장 말씀. 욥기 4장에서부터 욥은 그의 친구들과 고난에 대한 변론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욥의 상처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욥의 세 친구들은 동방에서 당대 지혜의 화신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한계는 그들이 가진 신학과 윤리적 지식의 체계 안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했다는 것이다. 즉 인과응보의 사상이다. 세 친구의 결론은 욥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그의 잘못을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비웃고 경멸한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친구들의 촌철살인과 같은 비판과 정죄로 인해 점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욥의 말도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욥도 친구들을 상처 주고 저주하게 된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어가다가 결국 그들의 대화는 멈추게 된다. 비록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욥도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를 내뱉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욥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직접 듣기를 갈망한다. 욥의 고난을 다 아시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계속 조망하시던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대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거나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질문하신다. 욥기 38장 3절에서 4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뿐이다. 욥기 38장에서 41장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한참
동안 듣고 나서 욥은 결국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진 그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비이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계 바늘처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인간 세계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며 역사를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욥기서는 모든 고난의 모범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축복을 받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인과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욥의 고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욥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된다.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를 해주었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고난이 발생한 초창기였다. 그를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주 동안 그저 그의 곁에서 함께 해준 시간이었다. 욥기 2장 13절 말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 뜻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욥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시며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 끝으로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할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사 주관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 안전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평생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된다.